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정시교도 교동문 116번, 구주강림 2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의 위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2021년 한 해 동안 말씀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겠다고 다짐하며 새해를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다짐이 크기만큼 올곧게 살지 못했음에도 올해 마지막 달에 이처럼 이르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성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바람이 불고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지만 주님 안에서 20여일 남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12월 한 달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를 성찰하며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 임마누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소망도 갖게 하옵소서. 내년은 올해보다 더 온전하게 말씀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물인 우리를 그냥 보고만 계시리 없는데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세상 일을 너무 걱정하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 의지하는 든든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돈이 없다고 상심하거나 실망하지 말며 인간관계의 실패에도 좌절하지 말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걷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사슴이 밟아 갖게 하사 어려운 광야길도 능히 걷는 새가 되게 하옵소서. 새해는 우리 모두 한 살 더 먹게 됩니다.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 손안에 있사오니 노후 준비에 열심을 내기보다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열심을 내는 진정한 지혜자로 살게 하옵소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돈이나 인맥에 의지하는 세상 방식을 버리게 하시고 제 편이 되어달라고 하나님께 떼쓰기보다 제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서 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새해를 열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이 지속되는 중에 코로나 감염병의 장기화와 새로운 변이 발생으로 사회적 책임과 부담이 더욱 가중되면서 곳곳에 갈등과 시름이 깊어지고 있사오니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신고와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이곳에 궁정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헤아리고 그 뜻을 실현하는 데 합심하여 전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일은 1년 동안의 교회 운영을 보고하고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당회로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당회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를 표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수능시험을 치르고 대학 진학의 꿈을 키우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용기와 도전을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으심을 알게 하셔서 가까운 미래보다 더 먼 장래일을 계획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교학교 교사 예배위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1년간의 수고를 칭찬해 주시고 합당한 복을 내려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두고 단일 서신 강유성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은사를 갑절로 더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영원히 소생하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지며 위로와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험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하고도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림절 제2주입니다. 다음 주일은 강림절 제3주이고 2부 예배 후에 당회로 모입니다. 각 선교회에서는 총회를 꼭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각 선교회 1년 결산 보고서와 2022년도 세임원 명단을 저희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양식이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탄절 세례식이 25일입니다. 성탄절에 성탄 예배 시에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저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에 신청서가 구비되어 있고 세례 교육은 신청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전교인 성경 통독 일정이 오늘로 종료되었습니다. 완독하신 분들께서는 체크표에 성경 통독 체크표에 이름을 적어주시고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확인하여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속회분과 첫째 주에 음성 파일로 제공해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 한 달에 한 번은 음성 파일을 통해 한 번은 속별로 모여서 예배 드리시고 속회 보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교회에서 속회 모임을 갖길 원하시는 속이 있으시다면 사무실 또는 연합속장님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를 선정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로지방교역자회의 9일 목요일 독립문교회에서 있습니다. 2022년 하늘 양식 속회 공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주의 중보기도 제목은 주보에 또 화면을 통해 4가지 기도 제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기도의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밖에 모임 소식입니다. 12월 기획위원회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궁정예배당 차량대석에서 있습니다. 교회학교 소식입니다. 2022
2022년도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 가운데 있습니다. 열정과 헌신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교사로 지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원 서류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상 다른 전할 소식 없으시면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성경 공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일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와 같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주된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대강절의 의미는 2000년 전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회상하면서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임재해 주실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데 있습니다. 강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다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기다림으로 점철된 인생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한 여인이 결혼 후 생명을 잉태하고 10달을 기다려 아기를 만나게 되고 그렇게 시작된 인생은 이제 기고 서고 걷는 것을 기다리면서 한 생명의 성장이 이어져 갑니다. 취학도, 진학도, 취직도, 진급도, 그리고 결혼도, 다시 출산도 기다림으로 이어져 갑니다. 물론 이런 기다림은 일반적으로 성장과 성숙, 성취라고 하는 긍정적 의미에서의 기다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늙음이나 죽음의 시간들은 두려움과 염려로 미루고 싶어지고 아직 오지 않았으면 싶은 마음으로 힘든 과정을 겪으며 수동적인 기다림을 하게 하고 또 죄수가 기다리는 부형이나 사형수의 사형집행의 기다림은 정죄되고 소멸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미의 기다림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다림이든 기다림이라는 시간은 대가가 요구되고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달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결코 쉽지 않은 대가를 치르는 기다림이지만 그러나 깨어 준비하며 맞이하는 기다림과 준비되지 않고 맞이하는 기다림의 결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출산을 맞이하는 엄마가 아기를 생각하며 준비할 때 아마 갈수록 몸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지며 출산으로 인해 겪는 고통을 겪게 되더라도 마침내 생명을 안게 되면 고통과 기다림의 대가만큼 기뻐하고 감격하게 될 것이고 또 시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맞이하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도 있고 설령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아마 후회보다는 보완할 것을 확인하면서 늙음과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의 인생도 나의 늙음과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며 맞이하는가에 따라 더 성숙하고 통합된 노년을 살아가며 천국을 향하는 복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죄수일지라도 또 사형수일지라도 부여된 형량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뉘우치는 시간을 맞이할 때 감명을 받게 되기도 하고 사형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비록 두려운 죽음이지만 더 이상 원망이나 비난이 아닌 참회로 삶을 정리하면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기다림은 대가와 함께 성장과 성숙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공적적인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뒤에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회개함으로 준비하라고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회개를 선포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해 우리도 주님의 구원의 주님의 오심을 깨어 준비하고 맞이하는 복된 강림절을 맞게 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선포하며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누가는 평행 본문인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 어디에서도 언급하지 않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우했던 정치, 종교적인 인물들을 두 절에 걸쳐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라고 정치적인 인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 황제는 신적 존엄자의 위치와 권력을 지니며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제는 모든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법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가 곧 법이었습니다. 본문의 디베르 황제는 AD 14년부터 37년까지 로마의 황제로 있었던 티베리우스를 가리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겼던 이들이 황제를 숭배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많은 박해와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음에 이어지는 본디오 빌라도. 이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의 5번째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교와 유대인들을 아주 경멸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헤롯 왕은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하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역사를 가장 크게 지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을 짓는 데 드는 많은 재정을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어 지나친 세금과 세수를 징수하는데 이 일에 로마의 권력에 유착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강제로 징수하는 일에 앞장을 서게 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로마로부터 권력을 유지하게 되는 특혜를 받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많은 피로감이 점점 높아지게 했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대제사장 2명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나스와 가야바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요한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현재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 배후의 실세는 장인인 안나스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인즉 안나스는 16년에 유대 총독 그라투스에 의해 보직이 해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위인 가야바에게 세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정부도 절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로부터 파직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안나스의 비리가 얼마나 컸던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대제사장의 임명이 로마 황제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은 유대 종교도 종교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정치화되고 세속화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처럼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을 소상히 밝히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 가운데 하나는 당시 로마의 황제 아래서 많은 박해와 고난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의 타락상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었던 암울한 시대적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세계사적인 큰 맥락 안에서 그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당시 세계사의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던 세계사의 본류에 속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가 알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사의 흐름 속에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치시킴으로써 세례 요한의 사역을 시작할 때가 바로 주 27년, 28년 정도였다는 정보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누가는 2절 중반절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 신으로 숭배되었던 로마의 황제도 유대의 대제사장에게도 아닌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빈들,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빈들, 광야 하면 떠오르는 사회적인 통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 세대들이 보릿고개 하면 어렵고 힘든 때를 연상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어렵고 힘든 상황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광야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은 곳이요. 또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이 화려한 궁궐도 성전도 아닌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유대교 중심의 성전 기능은 끝났다라고 하는 무언의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주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이 화려한 궁궐에서 숭배를 받던 로마의 황제에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성전의 종교 지도자인 유대교의 대사장에게도 아닌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하셔서 기독교의 미래가 힘차게 발흥하도록 그의 소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인용하여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이라고 하면서 그는 주님의 앞서 와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아 이것을 위해서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며 회개를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려면 그 표시로서 세례를 주었는데 이 개종 세례로서 그 이방인은 아브라함의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 개종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회개의 세례를 받도록 요구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의미심장한 행동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개종 세례를 받게 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으로서의 특권이 이제 끝장이 났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전에 속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 라고 직접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런 설교를 하면서 이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며 동시에 똑같은 구원의 자격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3절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한 것입니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이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는 하나님의 구원의 절박한 임박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었고 이 세례는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을 이루는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요한이 선포한 회개의 세례는 하나님이 항상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마음과 인격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곧 마음을
이사야 40장 35절부터 3절부터 5절 말씀을 인용하여 제가 한번 다시 봉독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이 예언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유대 땅으로 귀환할 때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왕이 어느 지역으로 행차할 경우에 선부자가 앞서가서 왕이 탄 마차가 지나가도록 쉽도록 주변의 인근의 사람들을 모아 그 땅을, 그 길을 평탄하게 하였습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이 이러한 왕의 길을 준비하는 대로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메시아의 도래가 임박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의 마음의 길을 고쳐 메시아를 영접하게 합당한 존재들로 예비한 선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곧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골짜기 같은 마음을 메우고 자만과 사치와 허영과 교만의 높은 산과 언덕을 깎아 평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굽은 것이 좁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우리 마음 안에 굽고 이 뒤틀린 험한 마음을 평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 곧 인격으로 일상에서 실천되는 의롭고 거룩한 삶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도록 죄의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닦는 사람이 되었고 세례 요한의 삶은 그리스도인인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한 예시를 나타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야 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머문 공간의 일상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게 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인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을 향해 외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반드시 빈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빈들, 원어로 에레모스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고독한, 한적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분주한 일상에서 한적한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에 많은 소음이 있는 가운데 고요하고 한적한 곳, 주님과 나와 독대할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이 어디이며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강림절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우리도 먼저 에레모스, 고요한 곳, 한적한 곳에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을 마련하여 기다리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강림절, 우리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 은혜의 주님을 맞이하는 설레임으로 준비하는 기다림입니까? 어떤 분은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지 못하지만 아침에 기상하여 제일 먼저 한적한 곳과 첫 시간에 말씀을 열기 위하여 코람데오 다이어리를 펼쳐놓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한 후에 회개하고 감사하며 하루를 맞이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 출근 시간을 활용하여 좀 더 일찍 출근하여 한적한 곳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도 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필사를 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음의 실천을 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합니다. 헬리나오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주님은 오십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내년이 아니라 올해, 우리의 비참함이 다 지나간 뒤가 아니라 그 한가운데로,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웃으로 주님은 오십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바쁘고 분주한 연말에 강림절을 맞으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림절에 우리의 기다림은 빈들에 더럽고 추한 골짜기 같은 마음을 메우고 자만과 사치와 허영과 교만으로 높아진 마음의 산과 언덕을 깎아 팽팽하게 합니다. 굳게 뒤틀린 험한 마음을 평탄하게 준비하며 구원의 주님, 평화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기를 준비하며 맞이하는 강림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다림이 생명을 만나고 평화를 만나고 희망을 만나는 주님의 구원으로 채워지는 복된 기다림의 강림절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분주한 일상 속에 묶여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혼들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코로나 확산과 새로운 변이 확산으로 긴장하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재앙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인내와 희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로부터 사명의 자리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성도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잠든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삶의 평화가 깨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꿈이 사라지고 건강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평화와 사랑, 희망과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연약한 가정을 묵묵히 수발하며 섬기는 가족들 위해 찾아오셔서 주님의 격려와 위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주님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각하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해 범사의 감사가 넘치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주의 길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주간도 민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